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요,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배민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양해 말씀 구할 게 있는데요. 보시면 나올 때 제가 이렇게 정장을 잘 빼입고 나왔는데 패션의 완성인 구두가 없습니다. 나성 북북에 우리 성도들 뵈러 온다는 생각에 너무 들뜨고 설레어가지고 한국에서 아주 잘 닦아놓은 구두를 챙겨왔는데 제가 빠뜨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 선교사님이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빠뜨리고 와서 이렇게 나온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예의 없게 느끼신 분 있다면 죄송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여명학교라고 하는 탈북민 대안학교에서 교목으로 섬기고 있는 배민수 목사입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약 만 8년을 학교 교목으로 지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명학교라는 곳을 이제 도와왔는데 그동안의 그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느껴서 작년 말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서울 영동교회라고 강남 논현동에 있는 교회인데요. 거기를 사임을 하고 교회 파송 통일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여명학교 교목으로 더 깊이 사역을 하고 그동안 제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우리 졸업생 친구들 그리고 지금 들어와 있는 재학생 친구들 그 친구들의 신앙 공동체 사역인 본본 미니스트리 대표를 맡아서 본격적으로 북한 선교사로서의 새로운 제2막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본본 미니스트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인생에 봄이 온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인생에 봄이 온다 라고 해서 본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본봄. 네, 여러분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 와서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 온 많은 우리 탈북민 친구들 또 중국에서 태어난 우리 탈북민 자녀들이 차별과 보이지 않는 그 냉대 가운데서 얼어붙은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또 소망이 심기어져서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지고 또 인생의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생각나실 때 우리 나성 북부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릴 테니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제치하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이회영이라는 분은 조선 최고의 부잣집에 태어나서 사대문 안쪽에 그분을 모르는 집이 없고 또 그분의 땅이 아닌 곳이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부자셨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일가 6형제와 같이 가산을 모두 처분하고 만주로 가서 신흥 무관학교를 세워서 평생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잡혔죠. 옥에서 포로 신세로 병이 들어서 결국에는 돌아가셨습니다. 조선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한 위대한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한반도 분단 국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굉장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소식이 잘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분단 국가인 이 한반도를 위해서, 특별히 통일을 위해서, 우리 탈북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유를 찾아서 탈북한 형제 자매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시다가 중국의 감옥에 잡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공작에 당해가지고 북한으로 끌려가서 수용소나 노동 단련대, 교화소 이런 데 갇혀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6분의 선교사님이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계시고, 또 최근에도 러시아 같은 곳에서는 벌목공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시던 모 선교사님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그분의 석방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십니다. 제가 가깝게 지내는 한국의 선교사님 한 분은 탈북민 구출단체에 계시는데, 이분은 중국에서 2년 반을 감옥 생활을 하시다가 북한 탈북한 우리 형제자매들을 돕기 위해서 똑같은 일을 하시다가 감옥에 갇힌 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선교회도 있고, 자기를 파송한 선교회도 있고, 또 위에서 변호사도 구해주고, 또 사식도 넣어주고,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또 면담도 하고 면회도 하는데, 이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면서 본인이 모은 돈으로 그 탈북민들을 구출하다가 잡혀서 이제 장기형을 받았는데 그분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가정이 해체되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다. 누군가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의 자유, 자기의 누릴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그렇게 수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핍박 가운데서 누군가의 자유와 구원을 위해서 나의 자유와 생명까지 내려놓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도처에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학교에서 만났던 제자 중에 한 명은 나눔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왔던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자기 언니와 같이 한경북도 그 회령에서 이제 탈북을 했는데 바로 국경 지역입니다. 근데 탈북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들킨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막 쫓아오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폐가에 숨어 있었는데 포위망이 계속 좁혀들다가 이러다가 잡히겠다 싶어서 둘 중에 하나는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언니가 너 한국에 가면 꼭 연락하자. 그리고 내가 너 뒤따라간다. 너 먼저 가라. 그러고 자기가 나가서 먼저 잡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아마도 큰 고초를 많이 당했을 것 같습니다. 언니 덕분에 들키지 않고 자유롭게 탈북하여서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된 경우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친 독립운동가들, 또 북한 동포들, 자신의 삶을 바친 북한 선교사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잡혀간 탈북민들,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많은 영혼을,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발적으로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영혼,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잠언 24장 11절 말씀,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누군가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분들이, 이 땅에 많은 헌신된 분들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스스로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예수님을 핍박하던 시기에는 자신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박해했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관점의 역전이 일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스로 종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명령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래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포기하고 심지어 내가 종으로 살아도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영적인 수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다른 말로는 기꺼운 마음으로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종이 되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같은 유대 사람을 위해서. 같은 유대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같은 동족을 위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배척하던 그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 그들이 멸망당할까 봐 두려워해서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구원이 취소될지라도 차라리 내가 동족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서라도 구원받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났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주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주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신의 구원을 담보로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국에 와서 자리를 잡고 또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도 이제 한국이 경제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어느덧 정말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자유를 이룰 수 없는 저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 바울도 모세도 동족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썼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 한국에서는 차로 서울에서는 평양까지 2시간 반이면 갑니다. 개성은 위도상으로 철원보다도 아래에 있습니다. 김포에 가거나 강화도에 가면 바로 개성이 보입니다. 그렇게 지척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국교회,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 나성 북부교회는 관심이 있어서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부어주셔서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열방의 끝이 있다면 어딜까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저 구석까지도 비행기 타고 갑니다. 물론 20시간 걸리고 30시간 걸리고 최소한 2번 이상을 경유해서 갈아타고 가야 되지만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원한다고 갈 수 있습니까? 원해도 가지 못하는 저곳이야말로 땅끝입니다. 사마리아 땅입니다. 이 북한을 기억하고 그 땅에서 자유를 손꼽아 기다리는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도 국경을 넘어서 자유를 찾아 생명을 건 모험을 하고 있는 탈북 난민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힘쓰시고 수고하시면서 스스로 종이 되어 자유를 내려놓고 권리를 내려놓고 섬기시는 선교 현장의 수많은 사역자들과 헌신자들, 스스로 포로되어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또 탈북 과정 가운데 잡혀서 북송 대기 중인 1200명이 넘는 우리 형제자매들, 저들의 구출과 석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오늘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바울은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왜요?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고 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바빠서 교회를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탈북민들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 잘 다니던 친구들이,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예수도 믿는다 그러고 교회도 다녔던 친구들이 이제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대학을 진학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 자본주의 사회 경쟁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쓸모 있는 인간이 되지 못하면 도태되니까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거리며 살다 보니까 사회적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 채 이제 사다리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랑 멀어지고 신앙과 멀어져서 지내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하느라 바빠서, 돈 버느라 피곤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분 여유가 없어서 교회를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냉대의 차별 가운데서 제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여자아이들은 화류계로 빠지고 남자아이들은 쉽게 돈 버는 방법을 찾아서 막 다니다 보니까 결국 범죄에 빠지고, 그러다가도 이도저도 안 된 친구들은 자살을 하는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 저희 교회는 제가 지금 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 소속된 목회자인데 비교적 괜찮은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만 12년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할 때 막 말렸어요. 조금만 있으면 좋은 교회 소개시켜 주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그런데 이 아이들의 이런 소식들이 들리니까 마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학교 사역하면서도 여러 차례 북한 선교에 대한 도전이 있었고 또 콜링이 있었지만 오랜 목회의 꿈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모든 생활의 안정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사실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 외롭거든요.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또 외롭고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든 힘써서 이분들을 돕고 기관들을 도우려고 많이 애써왔는데 정작 내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강력한 도전을 주셨어요. 삶이 허무하고 너무나 기가 막힌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는 이 탈북 청년들, 탈북민 자녀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는데 탈북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더더욱, 탈북민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이 없는 한국교회 풍토 가운데서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니까 평소에 쏘신 부담감은 사명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담감은 사명이다.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저에게 이 마음 주셨다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의 선교사님들이 처음 왔을 때 다짜고짜 복음을 전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교회가 복지관 역할도 하고 무료급식소 역할도 하면서 사람들의 필요들을 채우면서 그들 삶 속으로 스며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본부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장학 지원도 하고 또 아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이제 학교를 다닐 때는 기숙사도 있고 그러니까 보호도 받았는데 이제 막상 사회로 나가니까 보호받을 곳이 없잖아요. 주거 문제도 겪기 시작하고 어떤 친구가 연락이 옵니다. 멍멍 옵니다. 목사님,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왜 갈 데가 없어요? 같이 이제 지내던 친구가 있는데 탈북민들은 만 24세가 되면 집을 국가에서 임대 아파트 원룸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월세를 내면서 이제 지내면 되는데 그 친구 집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이 아이가 둘이 싸운 거죠.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띡띡띡띡 번호를 누르는데 번호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거죠.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 상합니까? 서럽습니까? 그래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또 한 친구는 엎드려서 자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불렀죠. 저도 사람인지라, 목사는 사람인지라 대놓고 졸면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앞에 계신 분들 대놓고 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왜 조냐? 왜 수업 시간마다 자냐? 내가 너 제대로 얼굴 마주친 기억이 잘 없다. 이제 몇 번을 수업을 했더니 목사님 밤에 잠을 못 잤대요. 왜 잠을 못 잤냐? 얘가 여자애였는데 이제 엄마가, 얘는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엄마가 탈북민이고 한국에 왔는데 이미 다른 남자랑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남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마음 문을 열고 좀 친해질까 했는데 또 남자가 바뀌어버리니까 이 사춘기 여자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싫겠어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죠. 이제 엄마도 보고 꼴도 보기 싫고 그 남자는 더 꼴 보기 싫고 그래서 밤 11시쯤 다 돼서 동네를 배회하다가 학교 마치고 뭐 공원에 가서 있거나 PC방에 가 있거나 막 그러다가 이제 밤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잠만 자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조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학교 기숙사도 TO가 다 차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모자란 거죠. 기숙사가 모자라서 학교 전교생이 70%를 수용할 수 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바쁘신가 보다 해서 제가 이제 섬기던 통일선교부, 교회 통일선교부 부장을 만나서 집사님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이 여기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요? 근데 목사님 돈이 없어요. 어떡하죠? 여러분 근데요, 그때 당시에 교회에 재직회 때 제가 1년 사역을 하고 이 상황을 보고를 해서 기숙사 설립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는데 헌금이 막 한 2, 3천이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들으셨어요? 헌금했는데 예? 저는 들은 바가 없는데요. 교회에서 말을 안 해줘서 몰랐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셔서 이 아이들 기숙사 건립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집사님 헌금이 들어왔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음성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다음 해에 제시했는데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고 그 재직회 보고한 지 3달 만에 기숙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영동 기숙사, 교회 이름을 따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선교사로 제가 이제 몇 년이 지나서 헌신을 하게 되면서 저희 부부가 이왕 헌신하는 거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라고 해서 이 아이들의 주거와 거주의 안정을 위해서 봄봄하우스라고 하는 그룹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북 청년 우리 시커먼 남자애들 지금 데리고 삽니다. 그 중에 한 명은 키도 엄청 큰 애가 있어요. 등치도 있고 몸에 문신도 막 있고요. 무시무시한 애입니다.
팔에 칼 문신이 있어요. 칼 문신. 지금은 성령의 검이라고 박박 우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아들과 함께 살면서 해산 출신의 우리 모 친구, 청진 출신의 모 친구, 이 청진 출신 친구는 저희가 교육 아카데미 사역도 했는데 본봄 아카데미를 통해서 코딩을 배우다가 이 문신 있는 친구가 컴퓨터를 잘하거든요. 개발자인데 코딩을 그 친구한테 배우다가 숭실대 컴퓨터 공학과에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 예, 뭐 이렇게 무슨 소프트웨어 학과라고 하는데 예전에 컴공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 친구 우리가 책임지자는 마음으로 또 같이 살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남자애 3명이 같이 사는데 이제 다음 주죠. 다다음 주인데 다다음 주에 지난달 28일에 감옥에 갔다가 출소한 한 친구가 또 들어옵니다. 이 친구는 중국으로 대학을 진학해서 졸업 논문까지 제출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여명학교에서 만난 친구 중에 탑3 안에 든 머리가 좋은 친구예요. 근데 이제 중국어를 잘하니까 중국에 갔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속아버린 거예요. 순진하거든요.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알바를 했는데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 책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돈을 갖다 주러 가다가 이게 몇 건이 되어가지고 한국에서는 이걸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그래서 감옥을 가게 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도 함께 살게 되는 거죠.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주변에 어른이 없고 함께 고민하고 상담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돈 쉽게 버는 방법, 쉽게 편하게 사는 방법을 쫓아가다가 그렇게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성북부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물질의 노예가 되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우리 탈북민 형제자매들, 미국에도 지금 수백 명이 와 있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나의 자유,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어리석은 일일까요? 혹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복음이 필요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어리석은 삶일까요? 결혼을 하면 가끔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저는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만 36살에서 지금 딱 10주년인데 저희 아내와 저희 부부, 그러니까 저희 부부의 그 별명이 바로 로또 같은 부부입니다. 왜 로또 같은 부부인지 아세요? 로또 맞는 적이 있습니까? 서로 하나도 안 맞다고 로또 부부. 네. 성격부터 MBTI가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다른 게 매력으로 보이죠. 근데 저희는 만나서 3번 만나가지고 날 잡아서 결혼했거든요. 선배 목사님이 중신을 했기 때문에 만나지 3번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물론 처음 결혼했을 때 어색하고 결혼한 첫 주에 제가 수련회 갔다 오니까 웬 이상한 남자가 들어왔냐는 표정으로 막 무서워하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뭐 서로 맞춰가면서 어쨌든 잘 맞춰가면서 살았지만 살면 살수록 너무 다른 게 느껴지니까 힘들었어요. 결혼 초기에 알게 모르게 냉랭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너무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짬밥이 생기다 보면 결혼도 짬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면 평생 두통이 시달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는 단계가 된 거예요. 받아들이는 단계가 된 거예요. 바다 같은 남자가 됐습니다.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게 남남으로 살아왔던 관계는 함께 산다는 것은 이게 모험 중에 모험이다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되죠.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저희 부부 아니겠습니까? 너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올해 4월부터 봄봄 하우스를 통해서 이왕 선교사로 살 거면 제대로 헌신하라 이 마음 주셔서 몇몇 청년들 함께 살면서 우리식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순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살아보니까 다른 것에서 오는 그 이질감과 불편함보다도 같이 사는 삶에서 오는 그 다이나믹과 그 기쁨이 더욱 크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많이 아이들에게 배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배웁니다. 둘이 살 때는 보다 훨씬 더 재정적으로도 많이 그런 비용을 감수해야 되지만 그 재정적 부담감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깊이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신납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고 또 교회에서 얘기할 때도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말고 사임 처리해달라고 하면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선교하겠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막 자신감 있게 내려놨지만 점점 걱정거리들이 생기잖아요. 선교사로서 이제 살아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려놓으니까 그 모든 걱정들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하심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더 이상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기쁨,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선교사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응원하심을 깨닫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어떻게 어리석은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나성북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 사도 바울의 롤 모델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유, 죄에 매여 평생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죽기를 무서워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우리의 영적 해방을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그 때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처음 하신 그 기적이 잔치집 포도주 사건인데, 그때 여러분 마리아가 찾아와서 포도주 떨어졌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죠? 아직 내가 기적을 행하고 메시아 사역할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말하죠. 그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갔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행동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간청에 못 이겨 항아리에 물을 떠다 주어라. 그리고 부어라.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은 그 간청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자신의 때를 바꾸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과 남한의 관계는 너무 얼어붙어 있고요.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서 올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했어요. 제가 우리 내려온 탈북민 친구들과 나눔할 때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적힌 그걸 쌀포대 본 적이 있대요. 근데 그때 대한민국이 남조선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씁니다. 왜요? 남조선이라는 용어는 통일의 대상으로서, 남조선 해방의 대상으로 쓰는 용어인데 이제는 이제 각각의 국가로 가자는 겁니다. 체제 경쟁에서 이미 졌어요. 저희 집에 있는 친구들도 북한에서 내려오기 전에, 탈북하기 전에 다 남한 드라마, 영화 보고 온 친구들입니다. 노래도 많이 알고 온 친구들이에요. 이제는 사상적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북한의 청년들 MZ세대라고 하죠. 북한의 MZ세대가 남한의 MZ세대랑 세계관이 비슷해지고 있어요. 왜? TV 드라마 보죠? 장마당을 체험했죠. 배급제에 의존하던 북한이 아니다. 이제는 배급제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니까 장마당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자본주의의 맛을 보고 태어난 세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언론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학생인데 남한 드라마 영화 봤다고 여러분 30명을 처형했다는 뉴스가 엊그제 나왔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는 북한이 이 정신적으로 무너져 버려서 이 통치 체제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국가로 갑니다. 김일성이 만들었던 그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이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그 탑이 있어요. 아주 멋있게 이렇게 쫙 지어놓은 건데 그거를 파괴했어요, 김정은. 북한 주민들도 충격받았어요. 지금 남조선을 통일의 대상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각각의 체제로 갑니다. 여러분, 근데 남한도요, 이제는 젊은 세대들, 특히 고등학교 이하 세대는 이제 통일을 안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60% 이상, 그러니까 통일을 해야 된다가 40%도 안 되는 참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대로 가면 여러분 통일이 될까요? 북한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모든 상황이 깜깜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때에 일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신기한 건 지금 그 사인을 세계 도처에 있는 해외 크리스찬 교회들을 통해서 감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브라질에서, 폴란드에서, 노르웨이에서, 또 저기 뉴질랜드에서 수많은 나라들에서 지금
개신교가 부흥하는 곳에는요, 북한 선교하겠다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북한 선교사들이 브라질에도 몇 번씩 가시고, 저는 지금 다음 달 제가 지금 고신 쪽에 있는 통일 선교원 일도 돕고 있는데, 그 원장님 모시고 유럽에 제가 끼어가지고 따라갑니다. 왜요? 북한 선교 알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 현장에 있는 그 해외 그리스도인 교회들 가운데서 북한 선교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세계 선교의 어떤 그 현장 가운데서, 부흥의 현장 가운데서 북한 선교의 일꾼들이 해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우리 지금 저를 데리고 오신 우리 서예레미야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도 멀쩡히 목회를 잘 하고 계신, 아주 신실한 교회에서 목회를 시카고에서 잘 하시던 분이 임기를 한참 내려놓고 북한 선교에 헌신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도 젊은 목사들이 북한 선교하겠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은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특별히 우리 나성 북부교회 성도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세워질 북한교회 재건과 여러분 북한 복음화의 그날을 함께 준비하고 또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 PPT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먼저 보고 제가 우리 여명학교 또 본범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본범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저희 학교 복도입니다. 1층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국에 오시면 가양동 쪽이니까 꼭 들려주십시오. 네. 본범 워십 예배 사역이 있고요. 처음에 저희 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시작된 사역입니다. 코로나 기간 교회를 가지 않는 아이들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졸업한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 해서 집에서 예배하기도 하고 또 저렇게 교회에서 예배하기도 하면서 이제 시작했다가 또 주말이나 또 주중에는 아이들 아카데미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저희 본범 하우스 친구들이고요. 저희 집에서 주일에는 우리 또 리더들이 모여서 한 12명, 3명이 모여서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중에 이제 리더 그룹이 나타나면서 지난 1월에는 태국으로 단기 선교도 갔고요. 태국은 탈북민들이 메콩강까지 넘어서 탈북하는 과정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그곳에서 탈북민 센터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건 서울 영동교회, 제가 섬기던 영동교회에서 매달 한 번 하는 본범 워십 사역입니다. 아이들이 약 40-50명이 모이고 있고요. 예수전도단 DTS 팀이 한국에 오면 저희랑 같이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예배도 같이 합니다. 교회 옥상에 캠핑장 만들어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 네, 이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고요. 또 여명학교 캠프를 통해서 또 여명학교 금요 예배입니다. 또 동아리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수학여행 때인데요. 지금 이제 찬양 동아리반에 저희 와이프가 교사를 맡아서 아이들을 또 훈련시키고 가르치면서 찬양팀을 또 계속 세워가고 있습니다. 중국 출생 탈북민 자녀입니다. 말이 좀 어눌합니다, 애들이. 이번 연도부터 싱어로 본범에 들어갔는데 약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친구는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중국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중국말을 잘합니다. 한국말보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함께 찬양에서도 예배 너무 행복했습니다. 본범은 가족이다. 본범은 마음의 쉼터입니다. 아이들이 따뜻한 공동체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는 오면은 꼭 안아주고 너무너무 환대하거든요. 공동체입니다. 네. 전문 무고치입니다. 이쁘죠? 이 영상은 아이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네. 네,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친구들 너무 예쁘죠? 네, 근데 북한에서 온 친구들 또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들, 이 아이들 모두가 우리 분단의 희생자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느 날 캠프를 했는데 이제 두 친구가, 여자애 2명이 같이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자기 이제 고3이고 이제 진로 때문에
이제 그걸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기도받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근데 기도받으러 왔다가 이제 잠시 얘기 나누다가 갑자기 한 친구가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임해서 회개의 영이 터졌는데 이 아이가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절규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10대 후반, 그러니까 17살의 나이에 이제 북한에서 나왔는데 많은 북한 우리 탈북민들이 티가 나거든요. 그러면 국경 지역에 그 숨어 있고 대기하고 있던 그 브로커들이 얘네들을 딱 타겟팅을 해가지고 너 일할 곳 소개해주겠다 그러고 돈 벌 수 있는데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꼬드겨요. 그래서 이제 뭐 중국말도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따라갔다가 어떻게 되냐면 팔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약 한 뭐 10분의 1 정도는 1, 2 정도는 이제 범죄 단체에 많이 팔려가고요. 대다수는 여러분 중국의 시골에 그 노총각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한 뭐 40, 50대, 심지어 60대 이런 분들에게 이제 시집을 강제로 갑니다. 완전 깡시골에. 그래서 중국 시골 구석구석에 탈북민들이 없는 데가 없다 할 정도로 요즘에 많이 있어요.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팔려갔죠. 팔려가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철이 없으니까 어린 나이에 이제 또 막 폭력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견디다 못해 도망을 친 거죠. 그래서 다행히 구출이 되어가지고 한국에 무사히 와서 여명학교를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울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이 아이가 잊고 살았는데 잊고 살았던 아이가 생각나면서 이 아이의 회개의 제목은 뭐냐면 내가 이 아이를 버리고 온 것 때문에. 그래서 회개 기도 제목. 그리고 두 번째 이 아이의 영혼을 위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내가 낳은 이 아이가 내 새끼가 평생 예수님도 모르고 중국에서 이제 살 텐데 천국 못 가면 어떡하나.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아이가 이제 4살, 5살이 되면 이제 철이 들 시기인데 잊고 살았던 이 아이가 이제 엄마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나를 평생 원망하면서 그렇게 증오하면서 살면 어떡하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울음이 떼굴떼굴 구르는데 진짜 여러분 이게 감당이 됩니까 도대체? 감당이 되나요? 참 이 땅에 이 분단 때문에 너무나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특별히 많은 자매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북한의 시골에 지금 살고 있는 탈북민들 거의 10만 명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많게는 20만 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 과정에서 또 잡혀서 지금 북송 대기 중인 사람이 확인된 것만 1,200명이 있고요. 작년 말 초에 벌써 지금 600명, 200명씩 북송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물을 언제까지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주님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70년 그 포로 생활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던 그들을 위해서 고레스를 세우셔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한반도의 통일, 또 북한에 무너진 교회가 세워질 날이 곧 다가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 분단 체제 속에서 증오와 폭력이 지배하는 이 한반도의 통일과 북한 복음화의 그날을 위해서 스스로 종되어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이 가운데도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고 남에서 북으로 사랑의 복음이 흘러들어가서 한반도 복음 통일의 그날이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나 북한을 생각해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고, 아까도 교제했던 장로님께서 또 실향민 가족이시고 이 북부교회를 세운 우리 일대 담임 목사님도 평양 출신이시더라고요. 실향민 출신이시고, 여러분 남한에 있는 많은 교회, 디아스포라 많은 교회들이 사실 북한 교회 복음의 빚을 지고 있어요. 북한 교회에서 예수 믿고 훈련되어서 내려오신 분들, 또 미국으로 오신 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 교회,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그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음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시는, 그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마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울처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종노릇하는 것이 주님의 행복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님들, 그런 멋진 우리 나성 북부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에 이끌리어 종이 되어 섬기는 행복을 누리는 것.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벗어나온 후에 얻는 이 자유가 하나님 아버지 미움에서의 자유, 분노와 증오에서의 자유, 시기와 질투에서의 자유, 좌절과 절망에서의 자유, 두려움에서의 자유를 얻는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제 이 자유를 이제 우리가 뛰어넘어서 저 북한의 복음의 풀모지, 저 땅이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증오와 폭력이 지배하는 이 한반도에 다시 주님의 샬롬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는 우리 나성 북부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한에 하나님 먼저 보내어 주신 통일의 마중물인 우리 탈북민 다음 세대들, 하나님 이들이 힘든 과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 성장하고 있고 또 남한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주여, 언젠가 독일 통일의 그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메르켈 총리, 가우크 대통령과 같은 구동독 인사들처럼 주님이 이 땅에 먼저 보내어진 우리 탈북민 친구들이 통일 한국의 리더가 되어서 정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주여 이들을 믿음 안에서 세우고 격려하고 또 이들을 돌아보는 이 사역에 또 함께 많은 분들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자리에 이렇게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